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일터나 다른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 추천서를 써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추천서를 쓰는 게 참 힘듭니다.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쓰고 읽어보면 추천하는 마음이 다 담기지 않은 것 같고, 다시 고쳐 쓰고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 설명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최후의 보루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그냥 옆에 두고 한번 겪어보라고.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이 말을 따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 두어보라고. 가까이 두면 좋다고. 그렇게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옆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다가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어주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환호했기 때문에 유대 성전의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몹시나 부담되었습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격한 반대에 부딪혀서 체포에 실패하면 그들의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유다가 해결해 주죠. 유다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쉬시는 곳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이때쯤 거기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거니까 그 장소,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유다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예수를 판 유다입니다. 그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팔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어준다라는 말이요,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어준다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군가를 추천할 때 옆에 둬보라고, 제가 좋은 곳에 그 사람을 내어주면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곳에 버리듯 내어버리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 되겠죠. 이 내어준다라는 말, 사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파라는 뭐뭐 옆에고요, 디도미는 준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악한 성전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라디도미, 내어주었다는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되거나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사용되면 이 말은 사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어주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때도 파라디도미 내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어주셨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파라, 뭐뭐 옆에, 디돔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죠. 저도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혹은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이 집안 어딘가에 그냥 처박혀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선물을 고르거나 선물을 주거나 혹은 받은 후에 그렇게 행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넥타이를 많이 하지 않지만 넥타이를 막 많이 메고 다닐 때는 결혼 주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나면 종종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취향이 아닌 넥타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넥타이를 선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하고 나면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몇 번 더 하고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선물이니까 그래요. 받은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먹게 됩니다. 저는 언제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초록색 음식을 주세요.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셨으니까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채소를 잘 먹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자꾸 채소를 주셔가지고요. 먹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 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별로였는데 또 주셔서 또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이제는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파라디돔이 옆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곁에 두라고 내어주신 겁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왜 다른 것 옆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유다 자신 옆에 물질을 두고 싶었어요. 은30을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곁에 있던 예수님을 다른 곳에 내어주고 자신의 옆에 은을 꿰찹니다. 여러분 옆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옆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옆에 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느낌표와 물음표입니다. 느낌표와 물음표. 나에게 느낌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감사가 일어나고 감탄이 일어나고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다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기쁜 것,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나의 느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곁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물음표를 만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물음표가 있을 때마다 가장 옆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정돈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은 늘 나를 정돈합니다. 책상 위를 정돈하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 오른손에 가장 가까이 그 자리에 있던 연필꽂이에 다시 펜들이 채워지고, 내 왼손 가까이 있던 그 자리, 항상 사용하는 메모지, 그 자리에 다시 메모지를 가져다 놓고,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은 서랍에 넣어놓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재배치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정돈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나의 할 일을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돈된 삶의 모습입니다. 정돈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거절합니다. 거짓을 거절하고 폭력을 거절합니다. 절제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합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곁에 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에게 내가 그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냐 물으시면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이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사람으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내 곁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곁에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접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너무나 귀한 고백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열심히 섬겼고 잘했고 내가 한 그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니면 장황하게 말하기 전에 주님을 곁에 두고 싶어서 정돈된 삶을 살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주님, 접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고백과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처음 대답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넘어질 만큼 예수님에게는 강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지만 그 권세를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고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접니다. 저도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의 옆자리가 늘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곁에 두시고자
또 우리 곁에 계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곁에 예수님을 두고자 하지만 그러나 유다처럼 은 30을 그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들,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관계에 다시 한번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